적도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닿게 만드는 10가지 언행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언행을 듣거나 대하면은 마음이 닫힌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비교할 때 단점을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비판. 과거의 잘못도 이렇게 자꾸 들춰내면은 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닫히겠죠. 셋째는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지적. 이 컴플렉스는 상처예요. 그래서 자꾸 건들면은 아프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닫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지나친 관심과 염려의 표현. 관심과 염려도 적당한 선을 지켜주는 것이 배려이고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걱정을 빙자해 상처를 주는 충고. 걱정한다고 하면서 자꾸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해요. 걱정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지적해 주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오질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마음이 닫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들은 척 만척 무관심한 반응. 그래요.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한 반응. 이런 반응이 있으면 당연히 마음의 문이 닫히겠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언행.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화가 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면은 그 모멸감이 배가가 되겠죠. 당연히 마음이 닫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꿈과 목표를 평가절하하는 것. 사람은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한 에너지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당하게 되면은 참 좌절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실망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닫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를 헐뜯는 비난. 그래요. 나 무시하는 건 그런대로 참아도 내 가족 무시하는 건 못 참아요. 나 무시하는 건 그런대로 참아내도 내 부모 무시하고 내 자식 이 무시하는 건 못 참아요.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무조건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주장. 이 부분이 또 마음을 닫게 한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은 심리가 그 밑에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열등감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쭉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런 언행에 대한 부분들을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쭉 읽으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금방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어. 이런 심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잘나야만 하고 너는 나보다 못나야만 돼.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닫게 하는 언행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마음을 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은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행복하게 하는 말 이렇게 쳤더니 쭉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입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믿음직해, 잘 될 거야,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참 좋아.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해, 고마워, 괜찮아, 잘했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하는 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어, 이런 마음을 담아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은 당연하겠죠. 또 반대로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해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던진다고 하면은 왜 마음의 문이 닫히겠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행복해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닫는 인생이 아니라 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귀가 닫혀 있어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또 입도 닫혀 있어요. 입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별로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나병 환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죠?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귀가 잘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라 말을 더듬는 자, 말을 하긴 하는데 더듬는 자라고, 이런 정도의 병자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병자치고는 굉장히 경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는 이 경한 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도 굉장히 비중 있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이 더듬는다는 것은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문이 닫혀 있는 인생의 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닫혀 있는 세상을 열어주시는 분, 닫혀 있는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라 닫혀있는 세상을 열어주시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천국문에 닫혀있는 인간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근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32절에 보게 되면은 말 더듬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모길라노스예요. 모길라노스. 헬라어로 모길라노스인데 이 모길라노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요, 딱 한 번 여기에서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아니 말을 더듬는 자라는 다른 표현, 쉬운 표현들도 많은데 왜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단어를 마가가 사용했을까? 일부러 사용했다는 것이죠. 일부러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오는 단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서 중에 이사야서 35장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의 도래,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35장 5절과 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예언한 것이죠. 여기에서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는 여기 말 못하는 자, 요 단어를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모빌랄로스예요. 70인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BC 250년경에 번역된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일부러 그 단어를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채택했을까요?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주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귀가 안 들리고 말 더듬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에바다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에바다는 아람어예요. 당시에는 아람어가 일상어로 많이 사용됐으니까요. 에바다, 그 뜻이 뭐예요? 열리라, 그런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다를 문자 그대로 그 번역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열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완전히 열리다, 이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열림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열림은 완전한 열림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조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열림. 이 부분은 신적 권세가 담겨져 있는 선언이고 선포예요. 이 에바다, 이 한마디 가운데 신적 권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신적 권세가 담겨져 있는 에바다, 열리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언들, 하나님의 선언들이 성경은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빛이 있으라, 이 선언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그 선언을 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떤 상태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깨트리고 빛을 열어주신 것이죠. 질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선언이 바로 빛이 있으라, 이 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 빛의 세상이 된 거예요. 질서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가상칠언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상칠언 중에 하나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이 선언도 신적 권세가 담겨져 있는 선언이에요. 다 이뤘다. 이것도 열리라는 그 의미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선포예요. 죄와 사망을 깨트리고 참 자유가 열려지는 거예요. 참 생명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선언이 바로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사명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선언도 열리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신적 선언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 처음 교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그 선언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선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요. 에바다. 완전히 열리다. 마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한마디, 이 선언 가운데, 이 선포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적 권세가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적 권세가 담겨져 있는 그 선언을 선포하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신적 권세의 선언과 선포를 지금 누구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갈릴리 촌에 살고 있는 귀가 잘 들리지 아니하고 입이 어눌한 한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신적 선언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일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한 신적 권세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왜 그렇게 복음이냐? 이 어마어마한 신적 선언은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선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신적 선언은 누구의 선언도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인 3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의 사건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시매 하면서 쭉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행로를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행로를 다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오시매 이렇게만 해도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행로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두로에서 나와 어디로 가요? 시도는, 두로와 시도는 어때요? 이 가나안 땅으로 말하면은 지중해 그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잖아요. 이 밑에서부터 그 두로, 시돈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대가볼리는 이쪽 그 갈릴리 호수 이쪽 동쪽인데, 이 갈릴리 호수를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 동쪽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대가볼리를 통과하여서 이 갈릴리 호숫가의 한 마을에 도착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그리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시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나오셔서 지나시고 통과하여 이르시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긴 여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마가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로를 이렇게 이 사건 앞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바로 선육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우리를 찾아오시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천구석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신적 선언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과 은혜가 선포된 것이잖아요. 그 수혜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생명의 문이 열렸잖아요. 생명의 문이 열렸잖아요. 에바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선포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치유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에바다 그렇게 선포하셨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3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카트 이디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사적으로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뭐길래 많은 무리들 중에서 사적으로 이렇게 따로 데리고 사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주석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격적 관계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인격적, 그냥 귀 고쳐주고 입 고쳐준 거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이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나누시길 원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만을 쫓는 사람들, 표적과 기사를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수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지만은 표적과 기사만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일부러 피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이심을 숨기기 위해서이다. 왜 메시아이심을 숨기셔요?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주석가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고침받은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특별한 관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위는 손가락으로 그의 귀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해봐. 그것은 침을 발라갖고 혓바닥에다 손을 대셔요.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사람에게 의사를 예수님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몸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에바다. 그게 들렸겠어요? 귀가 안 들리는데 귀에다 손을 대며 몸으로 말하시는 것이죠. 내가 네 귀를 열어줄게. 혀에다 손을 대시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네 입을 열어줄게. 몸으로 에바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 고침받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배려이고 특별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탄식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공감하신 것이죠. 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아픔을, 그의 처지를, 그의 외로움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치료의 행위는 한 사람을 위한 행위셨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행위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하셨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치료를 받은 이 사람에게는 과한 은혜이죠. 과한.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이죠.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너무 자격이 없어서 과한 거예요. 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앞에 나온 자들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열려라.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수님의 열려라 이 선언은 나를 향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선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가는 그 인생길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열리는 역사.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열렸다면은 인생이 열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온몸으로 에바다 외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단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예수님처럼 계속 열면서 에바다를 온몸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씩씩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에바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